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깨달을 수 있는 마음, 들을 수 있는 귀,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여러분 성경을 갖고 계시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두 구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는데 이 두 구절의 말씀은 하늘과 땅 차이에 차이가 날 만큼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가 어찌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관점, 제가 이렇게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 이렇게 다른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더 충만하게 드러나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는 한 사람 한 사람 되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요.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한테 필요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라면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는 어떠한 목표가 필요합니다. 고울이 필요하고요. 그래야만이 그것을 향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의욕과 의지를 또한 비추면서 그래서 노력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서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제 개인적으로는요. 특별히 학창시절 때 저는 아쉬움이 좀 많아요. 뭐냐면 공부하라고 해서 열심히 공부는 했거든요.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제 나름의 어떤 하나의 이 공부했던 동기가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돌이켜보니까 굉장히 약했던 것 같고 그래서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과연 나는 어떤 목표를 갖고 목적을 갖고 공부를 했을까? 물론 저희 때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한국에 있는 많은 학생들의 어떤 공통적인 한 목표가 있다면 좋은 대학에 가는 어떤 목표들을 갖고 공부를 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목적을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전혀 않고요. 모두에게는 어쨌든 목적이 필요한데 어떤 학창 시절 때 그러한 목적이 좀 더 뚜렷하게 제 안에 있었다면 삶이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운 생각들도 한번은 해봅니다. 해보고요. 또한 제 자녀들도 바라보고요. 또한 가끔씩 만나서 이야기하게 되는 학생들, 고등학생도 좋고 대학생들도 좋고 이렇게 그들의 만남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목표를 가지고 있든 아니 가지고 있든 또는 그 목표가 바른 목표든 아니든 상관없이 인생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떠한 목표가 필요하다는 것은 쉽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러한 생각을 하실 수 있고 해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이야기를 하지만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갖고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또한 믿음 생활이라는 그 카테고리 속에서 우리 삶이 발견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곳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도 동일하게 어떠한 목적이 각자의 삶 속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리고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그 제목의 책이 굉장히 히트를 친 베스트셀러가 된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 내용이 자세히 기억이 안 나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 제목 자체가 사람들에게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사서 보게 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목적이 분명히 다릅니다.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목적이 필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을 갖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나름의 의미를 갖고 어떠한 삶을 향해서 소위 인제너럴하게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을 내면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떠한 분명히 좋은 순기능이 있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어떤 목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나름의 삶의 어떠한 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요. 더군다나 믿음 생활을 원하고 내 안에서 믿음이 발견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한 가지 고를 분명하게 주셨거든요.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발견하고요. 그 고를 향해서 달려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 골이 모두가 같을 수 있는데 그 같은 골 속에서도 각자가 그 골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다양함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러한 다양함이 우리 안에서 풍성함으로 나타나서 모두가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축복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요,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고 계시고 요구하고 계시는, 말씀하고 계시는 그 목표가 무엇인지 여러분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나요? 지난 목요일에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선포하시기를 내가 다 이루었다고. 주님의 케이스는 이 땅에서 오신 이유, 그 목적을 다 이루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도 이 땅으로 보냄을 받았는데 이 땅에서의 어떤 삶이 사람마다 그 인생의 연수가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 그 삶을 통하여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을 멈추는 그 순간 우리 안에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게 주신 주님의 사명을 제가 마무리하고 완수하고 주님을 배우러, 주님을 만나러 갑니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반드시 나타나야 될 삶의 한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옆에 있는 사람들과 나타나는 모습과 표현하는 모습은 다르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가 그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지금 이 시간 교회에 나와 계시나요? 우리는 지금 한국이란 땅에서 벗어나서 캐나다라는 새로운 환경과 문화 속에 들어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민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민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한 교회 중에 한 교회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곳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나름의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교회에 또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요. 밴쿠버든 토론토든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이민사회 속에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그 교회가 오리지널리 세워진 그 목적에 동의를 하든 동의를 하지 않든 또한 교회는 동일하게 그 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교회 이름을 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제가 믿는 것은 우리는 이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닮는 모습이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목적이 얼마만큼 중요하고 얼마만큼 내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지 사람마다 다 다를 수는 있지만 저희의 공동체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늘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친밀감이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intimacy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이 본문 두 구절 중에서 눈앞에 가장 쉽게 들어오는 한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시면 이 본문의 내용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대화하는 나타날 수 있는 한 상황들을 주님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는 세상 가운데 제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곳에 있는 한 이유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을 생각하고 믿는 바에서 우리가 이곳에 또한 모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이 있기 위해서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부분은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이라는 주제, 구원이라는 목적, 구원이 필요하구나를 분명히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하나의 시작일 것입니다. 또한 주님 앞에서는 이 본문에서 대면하는 사람들처럼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그 구원이 완성되어져서 또한 우리 삶 가운데도 나타날 것입니다. 시작이기도 하고 완성이기도 하는 이 구원이 오늘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여전히 프로그레스 되어야 되는 하나의 과정이고요. 신학적으로는 그것이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는 그것이 구원의 과정인 것을 알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인식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기본적으로 전제를 하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는데 이 본문 속에서 주님 앞에 대면하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어떠한 그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대면하게 된 그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날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그날은 주님을 대면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의 결론으로 내리시는 선포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날은
우리가 마지막 호흡을 멈추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는 어떤 그날로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날 이후에 우리의 삶은 영원토록 정해지는 한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바로 그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을 준비하는 시작이 구원의 시작이고요. 그날을 완성해서 그날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주님이 약속한 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바로 그날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진 사실을 분명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제가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는 그날을 대면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그날을 대하는 시점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날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십시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십시오. 무엇이냐면 나는 그날을 준비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날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으로 주신 이 말씀은 보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너는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분명히 내용을 통해서 볼 때는 주님을 이 땅에서 믿고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을 행했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모습과 이 사람들의 모습을 비교해 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모습이 더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평가되어 줄까요? 아니면 지금 이곳에 이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더 믿음이 좋아 보이세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기도할 때 특별히 주여 주여 외치며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열심히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공통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목사님 믿음이 참 좋으신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겉에 드러났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평가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주님께서도 이들이 주님을 대면하였을 때 또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대면하였을 때 주님께서 평가하고 계시는 주님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를 아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여 주여라고 막 외치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확정하여 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임금으로 여러분 안에서 무언가가 세워져 가고 있는 그 사람이라면 우리는 분명히 주님을 주로 부르며 그분을 높이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그분을 부르는 한 사람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그러지 않고도 주님을 주로 부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주로 부르고 있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부르고 있는 모습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이 선포되어지고 인정되어지는 바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오늘 이곳에 나타나는 본문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분명히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알았을 사람입니다. 모르고는 절대로 행할 수 없는
삶들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권세를 알고 이름의 권세를 알고 그 권세를 이 땅 가운데서 행하면서 나타내며 살았던 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요, 오늘날 교회에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고민이 맞는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데, 수많은 약속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주님의 이름의 권세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실 거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며, 구한 것은 다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늘 고민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오늘 본문 22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행했던 일들을 보면 어떤 의미에서 저희들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듣게 된 주님의 판결이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의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났던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기름 부으심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기름 부음을 붓지 않고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행하지 못하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또한 기억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 주님께서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왜 주님은 이들에게 계속해서 기름을 붓고 그런 일을 하도록 하셨을까? 우리는 질문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게 모든 답을 제가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분명히 아는 것 한 가지는, 경험적으로도 경험하는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면, 한번 주어진 기름 부으심이 우리가 타락하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이 순간적으로 급하게 그것을 가져가지는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고민해 봤을 때 제게 주는 한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기름 부으심은 주님의 인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주님의 어떤 것이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어떤 것이 내 안에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만약에 주님으로부터 벗어나고 떠나간 어떤 삶의 영역이 있다면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또한 그 기름 부으심 가운데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과거에 내게 이런 기름 부으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약해지거나 또는 그것이 약간의 변형과 조금 뭔가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철저하게 점검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또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본문 22절에 나오는 사람들요. 근데 주님께서 이들이 주님을 대면하는 그 순간 주님께서 그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 첫째는 불법을 행하는 자였다라고 주님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불법을 행하였다고 주님의 판결을 듣게 되었을까요? 23절에 주님이 뭐라고 그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 심지어는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주님의 어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한 이유가 주님이 증거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주님이 그들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여러분 납득이 되시나요? 여러분은 이성적으로 과연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주님의 이름으로 분명히 놀라운 권능의 역사들을
풀폼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고치고 회복시키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거든요. 주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구원의 자들을 이끌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들을 환영하는 모습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주님의 모습은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여기서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 본문 말씀의 조금 밑부분을 보면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설명하고 계시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러면서 어떤 열매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이야기하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을 주님이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기를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제가 이 앞에 서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나누느냐를 통해서 제 신앙이, 제 믿음이 평가되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될 어떠한 열매를 통해서 제가 믿음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평가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나누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이 좋고 아니고 평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맺혀져야 될 어떠한 열매들이 있는데, 그런 열매가 맺혀질 때에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평가되어질 수 있고요. 또는 믿음이 전혀 없는, 지금 본문에서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처럼 마지막 때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시거든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표현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런 모습을 통해서 또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기를 너희는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열매를 맺는 것인지 성경은 또한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의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는 가지라고 주님이 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로마서 9장 10장 10장에 11장 이런 부분을 보면 또 그 가지와 나무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표현하는 표현을 빌려보면 우리가 감람나무의 가지든 또는 참감람나무의 가지든 돌감람나무의 가지든 전혀 관계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는지 그것이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주님 안에 저와 여러분이 가지로서 그분에게 접붙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어떠한 관계 가운데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여러분 이미 감이 잡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이유를 갖고 교회에 나오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안다라고 선포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 삶에 여러분 관심을 쏟고 계신가요? 그 삶에 그 기준으로 여러분 자신의 삶을 늘 점검하고 바라보고 계신가요? 우리는 말입니다.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요,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쉽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 저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분 정말로 믿음이 좋은 분이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저런 권능을 행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근데 이것이 사람의 관점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평가하는데 이렇게 바라보고 아, 그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우리 자신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나는 너를 모르니 불법을 행한 자 내게서 떠나가라고 선포하고 있는 한 장면을 우리는 말씀 통해서 확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다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종종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데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게 와서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게 와서 잠잠히 머물면서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나요?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이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어떠한 삶을 정말로 갈급해하고 그것이 진짜 내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될 가장 최우선적인 삶이 되어져 있다라면 그 사람은 분명히 주님을 아는 일에 마음을 쏟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해야 될 많은 리스폰시빌리티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경주를 들여서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리스폰시빌리티를 감당하고 행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그거보다도 더 우선시 되어야 되는 하나의 가치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이고요. 예수님 앞에 믿음을 나타내는 믿음의 어떤 삶의 표현들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의 표현이 우리가 책임지고 있고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떠한 리스폰시빌리티와 그러한 의무에서 어게인스 된다면 우리의 우선순위는 충돌되어질 때 우리의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우리는 얼마만큼 주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되어진 삶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순종이고요. 그리고 이 삶은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도전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 사람들의 그 이유를 들으면 모두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요, 주님보다 그 이유가 앞설 수 없음을 우리는 바라보고 계시나요?
그리고 그것을 본다면 그 이유보다 주님이 우선순위 되어져서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고 무엇을 행하는 어떠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프랙티스하고 계신가요? 어느 순간 한번 하는 것으로 만족되는 삶이 아닙니다. 구원을 이뤄가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구원을 이뤄가는 삶 속에서 분명히 우리는 주님이 먼저 선택되어지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행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늘 충돌을, 도전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충돌 속에서 주님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 이것은 은혜일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의 의지는,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환경은 주님을 먼저 선택하게끔 우리를 인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삶을 갈급해하며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프랙티스를 날마다 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러한 어떤 프랙티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또한 여러분 자신에게 주님이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프랙티스 하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건 아닙니다. 근데 프랙티스를 하지 않으시면 주님이 찾아오지 않으시는데 주님이 찾아오시는 근거는 주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잠언서 8장 17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퀄리티에 우리의 삶이 맞출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하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먼저 이것을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찾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말씀에 누구보다도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룰과 한 선포하시던 게 뭐냐면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 가운데 하나님께 신실하게 충성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비나스와 같은 아론의 4대 손인가 그 사람에게 또한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 시대에 와서 엘리 제사장 때에 이 약속의 말씀이 이제 하나님께서 달리 바꾸시는 장면이 하나 나오거든요. 그 장면이 잠언서 8장 17절에서 이야기하는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표현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비춰보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신가요? 우리는 분명히 입술로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는 것으로 우리 자신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해 주신 23절에 있는 마태복음 7장 23절에 있는 말씀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더 합당하게 들려지지 않을까
이것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첫째 계명으로 그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랑하냐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고 말하는 것처럼, 죄와 왜 싸우냐면요, 죄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게끔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게 만드는 그 죄를 멀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너희는 지금까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라는 다른 말은 너희는 지금까지 주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책망의 말씀과 동일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세요. 저도 이 말씀 앞에 자유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요, 우리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확인되어진다면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에게 가서 나를 나타낼 것이라고요. 여러분, 주님을 본다는 거요, 그것이 환상의 모습이든 또는 꿈의 어떤 모습이든 그것이 초자연적인 모습으로 주님을 본다는 것은, 주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엇떠한 결과를 가져다 주냐면 주님을 아는 자입니다. 아, 주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어. 별로 의미 없습니다. 내가 천국을 가봤는데 천국이 보석으로 깔려있고 황금으로 그 길이 놓여있고 수증과 같은 맑은 물이 놓여있더라. 이거 아는 그 사실 자체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아는 그 사실 자체로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믿음 있다고 해서 그 천국이 그러한 것을 아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을 믿음 있는 존재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 있는 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열매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모습이, 주님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서로의 얼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분명히 저 사람은 어떤 집사님이고, 저 사람은 아무개고, 저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고 딸들이고,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외적인 모습은 분명히 그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동생들도요, 또한 예수님 마을에 살았던 사람들도요, 그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평가했잖아요. 저자가, 우리가 저 사람을 아는데, 저 사람은 특별히 배우지도 않았는데, 저 사람의 누이와 형제들 우리와 함께 있는데, 그의 아버지는 요셉이고 목수였는데, 저 사람의 그 지혜가, 저 사람의 그 가르침이 도대체 어디서 얻어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그들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들의 모습요. 우리가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동일하게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로 주님을 갈급해하며 주님을 배우기 위해서, 주님을 알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고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돌이켜서 정말로 주님을 주님답게,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사람답게,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고 계신지를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국은요, 저와 여러분 무엇을 하든
그것이 우리 사람의 눈에는 허드렛 일처럼 보이고요. 또 사람의 눈에는 굉장히 중요한 높은 위치에 있는 어떠한 가치 있는 일처럼 보이든 그와 전혀 상관없이 무엇을 하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안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것을 행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여러분의 모습이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또는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어떤 나누고 교제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아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모임을 하든 여러분 가정에 있든 여러분 어떤 곳에 있든 우리의 삶은 늘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돌보고 아이들을 돌보고 가정의 어떤 일을 하면서 직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임무들을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실함은 그래서 나타나는 성실함은 주님 안에 있는 faithful한 주님의 성품이니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듣고요. 너희가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유일한 길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입니다. 우리 그 사랑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한 내 이웃에 있는 주변 사람들에 동일한 사랑. 예, 우리의 모습을 보면 늘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목표가 온전히 세워져 있기를 원합니다. 아, 그렇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부르심을 받고 창조함을 받았고 내가 그 삶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호흡하고 있지. 또한 내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지. 이것을 늘 생각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라고 표현을 드리는 이유는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을 돌이켜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온 매무새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한 사람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봐도 완벽한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저는 알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러나 그 사람이 되는 그 유일한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한 키워드가 주님이 제게 주신 것은 바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주님이 나로 하여금 보기를 원하는 믿음을 보이는 것이고 주님이 나에게서 보기를 원하는 순종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생각 속에서 그 생각을 확인해 보면서 주님 앞에서 주님께 믿음을 보이고 주님께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그것이 어떠한 모습인지 설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얼굴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들 속에서 풍성하게 드러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왜?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요. 빛이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면 반드시 그것은 드러나게 될 것이며 주님의 사람들은 그 빛을 분명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빛을 낼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는 자들을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빛을 발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약속은 분명히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어떤 사람 속에서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 결과를, 그 열매를 얻는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구할 때에 너희가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주님, 우리가 주님을 얻는 자,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의 아름다움을 날마다 바라보는 자,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마치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주님 안에 계셨던 것처럼 동일한 그런 릴레이션십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